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억하 못된 성일주의 전해놓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어린이 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은수마귀를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슬의 기름이 넘치도록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도 뜨겁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우울해집니다. 자, 이럴 때 성도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실학의 열매가 맺혀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을 본문에서 깨달음을 얻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마태복음 15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불러 가라사대 듣고 깨달으라 라고 했어요.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섭섭해서 책망하며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94편 8절에 백성 중에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운 자가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너희는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길래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그대로 있느냐?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직분도 줬고 축복도 주었는데 시련도 줬고 아픔도 주었고 싸매주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49편 50절에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깨닫지 못하고 망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을 보면 가인은 재물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셔도 아무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도 깨닫지를 못한 신자였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했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재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써 아벨과 그가 드리는 재물을 받으셨지만은 가인은 전혀 정성이 없는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과 그가 드리는 재물을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너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나에 드리라. 너희 마음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나와 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다 받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회개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와 그의 예배는 받으시지만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찬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 자신과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조명에다가 오케스트라 음악에 맞춰서 100명 150명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에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 자그마한 오케스트라 맞춰서 여러분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예배는 종교 행사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예, 종교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무고한 자기의 동생 아벨만 돌로 쳐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생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가인의 죄를 고소했다라고 했어요. 그 후로 가인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일평생 쫓기며 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동생이 어디 있냐라고 하며 가인을 정하시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불행하게 살았고 결국 망해버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방은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죽고 다 죽어도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열왕기사 18장 보면 아방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5년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부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과 제단과 그리고 발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치리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햇빛만 쫙쫙 내리쳤어요. 그래서 죄 없는 백성들과 짐승과 산천 조목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다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지만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끝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가인이나 그리고 아방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얘들은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의 가는 길을 막혀도 하늘문이 3년 반 동안 닫혀 있어도 끝내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를 깨닫지 못한 채 결국 실패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안 오고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깨달아도 무익하게 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무죄를 깨달았지만은 만일에 여러분 무죄를 깨달았으면 그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나 군중들의 대응하는 소리, 저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시오 하는 그 대응하는 소리와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가이사의 그 정책이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데모 군중들이 요구한 대로 살인 강도인 바라바를 내주고 아무런 죄가 없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항의할까 봐서 자신의 깨달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망연된 일을 행함으로 그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를 저주했어요.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놓아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깨닫기는 했어도 그가 실천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는 부자로 호사롭게 살던 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며 살던 부자의 상 밑에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던 거지는 나사로는 죽어서 저 낙원에 있었어요. 음부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올려다 보니까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불구덩이에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실컷 먹고 배가 불려서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먹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타는 괴로움을 멸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단호히 거절당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말합니다. 세상에는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은 그것까지도 단호하게 거절당했어요. 이 사람아,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지 않아도 세상에는 전도자가 많다. 목회자도 많다. 너희 다섯 형제가 지금 세상에 있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나사로를 보내어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나사로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도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나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지만은 그대로 하지 않았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너는 그 말을 묵살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하여 너는 죽어서 이 지옥불에 왔지 않았느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에요. 살아있을 때만이 여러분 내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네가 하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다실 때 한편 강도가 죽음 직전에 그런 예수를 믿고 천국을 선택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런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만세 전부터
여러분 천국 가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팔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여러분 그것을 보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정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자, 주여 주는 누가입니까? 바로 명색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주여 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리라 그러면은 행위 구원을 언급한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 그러면 성경 이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단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믿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은 깨닫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것이지 깨닫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만일에 이걸 믿는다면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늦게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깨달았더라면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죽고 그리고 지옥에 가서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형제들까지도 구원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생 동안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깨닫기는 깨닫되 늦게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옥 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요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부요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네 마음이 천국이라.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심령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축복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한 저와 여러분은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 바랍니다.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 가는 것은 왜 지옥 갔어요?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631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부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부자는 날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마시며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도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렛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악창이 나서 고름이 몸에서 줄줄 흘러서
개들이 헌대를 할칠 정도로 되어도 무관심하고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부자의 성 밑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겨우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지만은 부자는 그 거지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무관심,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 몸을 사랑한 것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고 돌아보아라.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잘 깨닫는 신자가 있습니다. 특히 불행을 만났을 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면의 말씀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그리고 결국에 불행을 만났을 때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내 삶이 실패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실패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재수가 없다거나 운명이라거나 사주팔자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흉년이 왔다고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업에, 건강에, 직장에, 그리고 흉년을 만나서 재물과 기쁨과 웃음과 소망과 믿음을 몽땅 도적맞게 된 경우에는 내가 왜 흉년을 만났는가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콩나물 신자와 같다는 거예요. 콩나물은 자라서 국을 끓이고 나물 무침을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종자할 수 없어요. 아름답게 키가 길쭉하게 잘 자랐지만은 햇빛에다가 그거를 어디 밭에다가 심어 놓으면 그건 금세 말라 죽고 마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직분자여 신자라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종자할 만한 신자가 되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위급한 일을 당할 때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5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교만하여 제사장의 만류를 무시하고 제단에 분향하러 갔습니다. 오늘 같으면 목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말려도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하여 분향을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문둥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험함도 깨달았습니다. 왕이 죽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자신의 무능함도 깨달았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절망에 빠졌지만은 성전에 나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고 깨닫고 자복하여 사죄와 뜨거운 불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사야는 그 불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위대한 권능의 종이 되어서 나라와 그 백성을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층 더 영적인 세계로 눈이 뜨여
깨닫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한 세대 값있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모두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성령 권능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그리스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무시가 넘어졌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어서 온갖 신비로운 체험을 다하고 천국 열쇠까지 받는 그러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무효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달아나는 겁쟁이,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비로소 그는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처럼 자신은 물론이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들의 영혼도 구하는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것이 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직분이 높은 것이 장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사 되기를 원하고 목사님들도 때로는 목회학 박사나 실학 박사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학위가 여러분 교회에 목회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것들이 세상에 액세서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박사받은 목사라고 존경하고 크게 쓰거나 여러분 그 박사 학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목회자의 화려한 경력이나 학력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의 액세서리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경력이나 일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봉사들이 부일한다고 광고 내려서 보면 A4 용지 한 장이 부족할 정도로 자기의 경력이나 학력을 쫙 써냅니다. 신문에 광고에 보면 한쪽 면을 다 차지했어요. 뭘로? 자기의 학력이나 경력으로 다 차지했어요. 사진 크게 내고. 그리고 학교로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고 어느 기독교 단체에 자기가 무슨 위원장을 했고 촉진 위원장이니 뭐니 그런 걸 했고 그리고 총회장을 했고 부흥회를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몇 번을 했고 온갖 자기의 경력을 다 거기다 써놓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인 하나님은 어디가 없어요. 주인공은 예수는 없고 온전히 자기 자랑만 만들어뒀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이 나귀가 당나귀가 마치 자기에게 화난 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태우고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히히히히 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도 주의 종놈들이 종놈들이니까 좀 이상하죠. 예, 그러면 종님입니까? 종놈이에요. 종놈. 목사는 여러분 인간의 종이 아니고 성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놈이에요. 왜? 하나님의 양들을 치료하라고 세운 종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종답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게 됐어요.
즉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걸 보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사탄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이여,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당신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가 6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들 많아요. 주의 종들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자기들의 결정을 하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도 듣지도 않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거나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력이나 경력이나 박사학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한 가지만 보시고, 한 가지예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보십니다. 박사학위를 안 받았을지라도, 학위가 없을지라도, 학력이 없을지라도, 말이 어눌할지라도 한 가지만 보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죄 충만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회하기를 원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를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도 또 담임 목사가 설령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우리 목사님 박사님 받았어 훌륭하시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인지, 성령이 없고 세속주의고 인본주의고 자유적인 교회인지,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세 주말에 교회나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누구라도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세례를 받기 전인지 지금 내가 성령세례를 받은 후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오직 성령의 불가마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만 온갖 성령의 은사 주시고 권능 주셔서 주님이 동역자가 되어서 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령 주만에 대해서 여러분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말하지 않고 성령 충만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 없는 성령 충만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뭡니까? 우리의 물세례 받을 때 물에 잠기듯이 성령에 잠기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아구까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구까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성령은 자꾸 소멸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재충만, 다시 재충만 받아서 다시 충만 받아서 아구까지 차고 넘치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성령 세례가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지도 못했으면서 성령 충만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원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성령 재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육의 장시자 요한 웨슬레는 성령 받기 전에는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가졌고 스스로 그것을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그 가정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 형제를 19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는 16번째 아들입니다. 19명 중에 키우다가 9명은 죽고 10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였어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하기에 힘썼고 신학대학을 역시 수석으로 졸업하여 목사가 되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까지 되게 됐습니다. 교만하고 기고만장했어요. 요한 웨슬레 위에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영국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듣다가 뭔가를 깨달았는데 뭔가 바로 성경 없이 목회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됐다, 실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큰 교회를 지녔어도 몇십만의 성도를 가졌어도 여러분 성령이 없는 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 목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도 이렇게 온갖 경력과 학력이 굉장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듣는 순간에 성령 없이 목회하고 성령 없이 뭐든 하는 것이 다 허사다, 다 헛것이다, 실패다. 성령 없이는 화려한 경력이나 학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웨슬레는 이제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게 불세례 주십시오. 불세례 주십시오. 불세례를 강구하다가 그가 구하는 대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불세례를 강하게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세례를 받고 망해하는 영국을 구원하고 감리교를 창시했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은 후로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너희는 내가 감히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세상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무식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제자가 대필해 준 대로 무식한 자였어요. 무식했어요. 그는 공부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고기 잡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무식했던 자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로는 바리새인들 이들이 놀랄 만큼 유식한 자가 되게 된 거예요. 오직하면은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설교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설교 잘합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설교들을 잘합니다.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는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생명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이 없어요. 그래요. 성령이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만 하니까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유식한 자 같지만은 그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 권능의 중요성을 깨닫는 신자, 동역자, 직분자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스스로 깨닫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실 때 깊이 깨닫고 돌이켜서 새로워지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가인이나 아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망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또 깨닫지만은 돌이키지 않으므로 망한 자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30에 팔아먹고 배신하는 것 후회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빌라도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옥의 불 가운데 있는 부자는 뒤늦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은 깨달음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아무리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늦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다 깨달아요. 다 깨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예수 믿으란테 믿을 걸. 잘 믿으란테 믿을 걸. 성령 세례 받으란테 기도해서 받을 걸.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옥 가서 깨닫고 그럴 걸 저럴 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때늦은 후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기에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불행하면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왔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자는 흉년을 만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야 깨달았어요.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사형원으로 내렸을 때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또한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속히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 웨슬레는 성령의 권능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갈망하다가 놀랍게 변화받고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조건이 약자이고 불행하기 때문에 제2의 무디와 카네기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성령 세례를 받고자 기도하시다가 쓰러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권능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은 기도하여 성령 세례를 받을 때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름부심을 받아 주님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주님 오실 날에 심히도 가까웠어요. 심히도 가깝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에 또는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이 일이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깨닫고 속히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았어도 실천하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 그 깨달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았으면 여러분 순종하고, 깨달았으면 실천하고, 깨달았으면 행함이 있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도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은혜 받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 힘들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지혜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하나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왜 깨달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깨닫고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아프신 분은,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주시바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신 분도 가슴에 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따라 있께서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과 관계가 무슨 일이기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를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거졌다 거저가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가는 직장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비즈니스의 포기에 복을 더하사 지금은 약간 상대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은 어떤 불황이라지 않은 불황타지 않고 불황 가운데서 왕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병이 시름을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낸 예수 이름을 가르니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도 따라갈지어다. 모든 지병 따라갈지어다. 우울증 따라갈지어다. 불면증 공황장애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먹지 말 것으로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도 가지고 사라지고 스며들지어다. 신경도 관련은 루마티스 디스크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모든 지병 따라갈지어다. 주여 우리 주님도 오시고 마음의 명 육신을 고쳐주시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코로나 틈타지 않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구름을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저들 하나님 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